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빛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도와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그 종은 밖으로 나가 다른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갚아라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예언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주인은 화가 나서 넘겨주고 빚진 것을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와 용서라는 말씀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오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40일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고치고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추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선심 정도로 생각합니다. 나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선심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이다. 나에게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정도로 은혜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일해보다가 열심히 해보다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요청해서 도움을 받는 정도로 은혜를 생각합니다. 다 모두가 은혜를 은혜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것, 또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은혜에 대한 새로운 발견, 각성, 또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최고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완전한 사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 그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은혜이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 마지막 부분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원수를 용서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닮은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닮은 자가 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여 나가시고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시며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신 기도, 십자가상의 7마디의 기도 중에 1000마디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다른 기도는 단 한 번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것이지만 그 기도는 반복되는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실 때도,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실 때도,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도 두 번째 기도가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반복적인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이 만일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끌려가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만일 예수님처럼 그렇게 끌려갔더라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심판하소서. 그런 기도를 해도 사실은 그것이 부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죠.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보면 정말 부정한 자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은 탄원시가 나옵니까? 다윗이 자신이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악으로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들을 판단해 주소서, 심판해 주소서. 그렇게 탄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무르시기를 원치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우리말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몫으로 나눠주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겠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질 뿐만 아니라 그냥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용서를 받도록 중재하신다. 이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상칠언의 첫 번째 기도로 이루어진 거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언제 응답됐습니까? 바로 응답이 됐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아주 희한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한편에 서 있던 강도가 변화되는 사건이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편 강도가 회심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언제 변화됐을까? 원래 예수님께 저렇게 간구할 정도면 십자가상에 달리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다 그랬어요.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므로 좌우편에 있던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2장의 뒷부분에 가보면 이 강도가 갑자기 변화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 강도가 변화된 것일까? 처음에는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던 이 강도가
어떻게 갑자기 회심한 것일까? 그 두 본문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예요. 그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용서의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강도는 마땅히 죽을 죄를 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데도 아마 그 입에서 욕이 나오고 자신을 못 박는 자를 향하여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 세상을 향하여 쓴소리를 쏟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이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용서의 기도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자신을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한단 말인가?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가 변화됐죠. 신약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닮은 또 한 분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 그는 예수님처럼 순교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처럼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려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행전 7장은 그의 얼굴의 표정을 이렇게 묘사하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 숨을 거두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런 용서의 기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언론을 의식해서 카메라를 의식해서 내 이 모습이 나의 말이 장차 성경에 기록되고 사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이니까 의식해가지고 천사의 얼굴을 만들었을까요? 속에서는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데 겉모양만 천사 얼굴처럼 포장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 돌을 들고 내리치려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든다면 과연 여러분 천사 얼굴이 나오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방어 속에서 어쩌면 그들과 비슷한 얼굴로 변화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 보호의 본능, 그것이 작동한다면 그 폭도들과 비슷한 얼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사울의 이름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친 증인들의 옷을 보관하고 맡았던 사람이 사울이고,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었을 때 그의 뇌리 속에 가장 강렬하게 인상 깊이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스데반 집사님일 거예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아마도 사도 바울의 변화,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기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이 땅에 부어질 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게 그렇게 선포하신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죄를 덮어주신 게 아닙니다. 너 인간들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졌지만 내가 눈 감아 줄게 라고 하늘에서 소식을 전해준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용서를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용서의 중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가 담당할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중재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어떤 성취도 아닙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속에는 십자가의 희생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어서 누군가를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심지어 나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를 선포하고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이르기를 다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더 억울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을 우리가 가장 잘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은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 언젠가는 원수가 나타나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왜 내가 예수님 닮는다 그랬는데 원수가 나타납니까? 나는 이렇게 말해서 너가 예수님 닮고 싶다 그랬지 않느냐? 그 원수를 만나야 너가 예수님을 닮은 게 드러나죠. 사람은 시험이 필요합니다. 학생에게 반드시 시험이 필요하듯이 성도에게도 반드시 시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종합시험이 뭐예요? 원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앞에 원수가 나타나면 이게 종합시험이구나, 졸업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구나. 자녀도 다 자녀가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배반하는 자녀도 있고 아버지 속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닮은 자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간신히 구원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은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가장 닮은 자녀로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가장 닮은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목표입니다. 상담 치유학자로 유명한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분이 있죠. 두란노에서 이분의 책을 많이 번역했는데 이분의 책은 다 사보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시멘즈. 서점에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시멘즈. 한번 따라해봐요. 데이비드 시멘즈. 네, 저는 이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부탁받은 적도 없고 저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분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치유가 어떤 건지 많은 그런 회복에 관한 내면의 그런 치유에 관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 정말 성경적이고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는 글들을 많이 쓰셨고 대부분의 책이 두란노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책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많은 경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사람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정신적인 문제는 두 가지에 기원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누군가를 그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이 두 가지만 체험된다면 인간의 마음과 정신은 온전해질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이제 모든 것들을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 그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니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가족들까지 다 종이 되어서라도 빚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종이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정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왕은 은혜가 충만한 왕입니다. 이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면제해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놀라지 않는 것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단위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잠이 안 깨서 그런 게 아니라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1만 달란트라는 건 화폐 단위가 아니라 금, 은을 재는 단위예요. 금, 은을.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이 금의 은의 시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33kg이 한 달란트입니다. 금 33kg이 한 달란트니 2만 달란트면은 얼마나 많은 금이겠어요? 오늘날 금의 심서, 최근의 금 시세는 또 뭐 다르겠지만은 몇 년 전 어느 학자가 이것을 그 당시 몇 년 전에 금의 시세로 환산하니까 얼마가 우리나라 돈으로 나오냐? 11조. 이제 좀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아까 1만 달란트 때는 전혀 뭐 그런가 그랬는데 11조. 여러분 평생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죠.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헐뜯어요. 어떻게 종이 11조를 버냐? 비유라니까요, 비유.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이걸. 그런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나 되는 빚을 왕이 탕감해 준 거예요. 이 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율법 중에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가 있는데요. 이 희년이 되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면 빚이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또 안식년이 돼도 면제해주는 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 그럼 신나겠다. 6년째까지는 막 빚을 쓸어다 쓰고 10년째 되면은 이제 면제 그렇게 선포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49년째, 48년째 되면은 빚을 막 끌어다 쓰고 이제 신년이 되면은 완전 나는 면제. 누가 그렇게 빌려준답니까?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반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빌려주면 내년에 신년 돌아오는데 못 받는 거다. 생각하면 누가 그렇게 펑펑 원하는 대로 주겠습니까?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혹시 필요가 있어서 돈을 빌리면은 욕심에 따라서 퍼다 쓰고 나는 면제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일은 안 생기는 거죠. 자율 조종이 되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 내년에 희년이 돌아온다고 해서 빚이 면제되지만 돈을 필요하다 그래서 달라고 그런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줘야 되는 거예요? 못 받는다 생각하고 줘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그 나라는 천국이었을 거예요. 천국이었을 거예요. 서로 핥히고 상처 주는 빚의 거래는 존재할 수 없는, 만일 누군가 정말 필요가 있다면 준다고 생각하고 줄 수 있는, 받으면 좋지만 못 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거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 율법은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용서의 나라, 은혜의 나라에 대한 이상이 담겨 있는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 자체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이고, 만일 인간이 죄가 없이 그 율법을 그대로 시행하면 거기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죄가 있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뿐이죠. 자, 11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면제받았어요. 그런데 이 종이 다른 동료 종에게 빌려준 그러한 돈이 있는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환산하면은 우리 돈으로 하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만 원. 그런데 500만 원 정도 빚진 동료를 어떻게 했냐면 다그치는 거예요. 빨리 돈 갚으라. 돈이 없다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놀라셔야죠. 또 한 번 놀라야 됩니까? 여기서. 아니 11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자신에게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는 이 사람 보고 흥분이 안 됩니까, 여러분? 좀 흥분해야 됩니다. 이런 불의를 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1만 달란트라는 그 엄청난 사람이 평생 벌 수도 없고 또 물론 번 분도 있겠죠. 세계적인 그 부호는 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빚은 갚을 수가 없는 그 수치로 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라는 거죠. 그걸 1만 달란트라는 그러한 엄청난 단위로서 설명하신 거예요. 왜 빚이라고 했을까요? 죄와 빚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갚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갚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빚으로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거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라고 시작하면 그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되는데로부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은혜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 종이 왜 자신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료에게 500만 원, 11조를 탕감받았으면서 왜 500만 원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쳐넣겠습니까? 라는 거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기에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악한 사람이, 진짜 이기적이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두 번째 가능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인 왕이 11조를 탕감했다고 말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말만 저렇게 하지 실제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주리라고는 나는 믿지 않아.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시면 이 새벽에 나올 리가 없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속과 겉이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차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새벽에 나올 리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 가능성,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가능성이죠. 어쩌면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경우에는 여전히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은 종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나에게 확신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체험되었느냐? 사람은 받지 않은 것은, 받아보지 않은 것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나눠줄 수 없어요.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크게 용서할 수 있어요. 크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용서를 베풀지 못한다면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탕감받았다고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믿고 있지 않다는 거죠.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게 되었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고 수많은 말씀, 메시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었지만 다 용서하셨대라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나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 왕이 내가 너의 빛을 탕감하였다고 선포했지만, 아, 그러세요? 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가 흘러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막혀 있을까라는 거죠. 왜 그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 막혀 있을까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완전한 죄의 용서에 대한 약속의 말씀. 시편 103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얼마나 멉니까? 만날 수 없어요.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을 향해 갑니다. 서쪽을 만나려고 계속 서쪽을 향해서 나가서 서쪽이라고 도착한 것 같은데 서쪽은 어디가 있어요? 그 서쪽에 가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없게 멀리 옮기셨다. 이사야 43편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용서하냐면 기억하지 아니할 때까지. 지상에서 많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얼굴 가만히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상해진 거죠. 나는 내 죄를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막 온몸을 비틀고 제대로 가지 못하는데 가만히 예수님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있잖아요. 제가 그때 무슨 얘기하는 건데? 능청맞게 그러신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아니하라고 하시는 분 말씀대로 기억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억에서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내가 지은 죄가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진짜 완전한 천국에 관한 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죄 용서를 받았지만 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제거가 안 돼요, 기억에서.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우리 죄를 용서받은 기쁨은 기억에서도 같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적절한 망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적절한 망각,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 이 세상에서도, 이 시대에도 깊은 바다에 빠진 건 잘 못 찾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로 만다.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보내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등 뒤로 보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딨나 살펴보려고 돌아보시면 또 등 뒤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찾지 못하게 만드신다.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 왜?
이런 완전한 용서가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금전 거래에 있어서 영수증에 쓰여진 단어라 그럽니다. 모든 것이 다 지불되었다. 모든 빚이 다 청산되었다. 여러분이 서랍을 정리하다가 모든 빚이 청산된 영수증이 나오면 그걸 보고 놀랍니까? 안심하죠. 다 지불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지불되었고, 이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영수증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수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용서를 체험하고 누리지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받더라도 죄의 결과는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사람들은 용서받으면 죄의 결과도 없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용서받은 것이지 내가 지은 죄의 결과까지 사라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죄의 결과까지 제거해 줄 수도 있어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죄의 결과는 맛보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또 다른 죄를 막으시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것이다. 마치 어제 말씀에서 둘째 아들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으면 난 자격이 없습니다고 말하는 게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한 용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볼 때는 교만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받아지 않은 것 스스로 하나님 위에 있는 재판관이 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교만이 있는 것이고, 그 인면에 죄책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가 우리 마음속에 솟아오르고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은 반드시 대가가 치루어지는 것이고, 그것도 내가 값을 치러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값을 치러야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확실히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보험이잖아요. 보험. 보험은 확실히 믿어요. 왜? 내가 지불했으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보험의 원리예요. 인슈어런스예요.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행한 것에 따라서 보장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용서는 보험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성취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 그러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한 단어로, 영어로 표현하면 do에 do. 무엇을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용서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도리는 영어 단어 표현 done.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건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는 인슈런스가 아니라 어슈어런스, 확신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느냐, 내가 용서하는 것은 저 사람을 방임하고 묵인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회개, 인간의 용서는 그 사람의 변화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감정과도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결단의 용서와 감정의 용서. 대부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까지를 먼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결단의 용서와 감정의 용서가 한꺼번에 되시는 분이에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결단과 감정이 항상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결단한 대로 감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죄가 우리를 분열시킨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다 정신분열자예요, 사실은.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고 결단과 감정이 따로 놀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가 나온 겁니다. 용서는 한 가지지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처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 결단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감정의 용서까지 나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감정이 생기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부정적 감정이 있을지라도 결단의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쓴 제목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요. 용서는 천성이 아니라 습관이다. 천성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습관이 될 때 미국의 애미시 마을에 있었던 용서처럼 자신들의 자녀들을 무참하게 총살한 그 자살한 그 가정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습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3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 산상순회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조건처럼 보이죠. 용서에 또 다른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용서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데 필요한 용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두 번째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데 필요한 용서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50만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50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10가지 용서할 게 있으면 2가지만 용서하면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2개밖에 못 누리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10개를 다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10개의 용서를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10개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영적 습관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나에게 이미 베풀어 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신 그 사랑이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 연회를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비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용서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용서의 열매를 낳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 모두가 1만 달란트 이하의 모든 빚은 다 탕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땅한 영적 습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지만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종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누군가 나에게 행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약한 습관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